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상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자 축구가 월드컵을 하고 있지요. 내일도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여자 축구가 있었습니다. 스페인하고 경기인가요? 1대0으로 지다가 후반전에서 내리 2골을 넣고 마지막 끝날 무렵에 그 페널티 그 에리어 조금 밖에서 우리가 반칙을 보면서 프리킥을 차게 됐습니다. 그 프리킥에서 골을 먹게 되면 월드컵 16강이 좌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승리의 기쁨을 이 여자 선수들이 맛보았고 또 국민들이 이 메르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에 활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전시킨다는 것 참 큰 기쁨이지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때다.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아직 역전을 시키지 못한, 아직 리드를 당하고 있는,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승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때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일이 평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될 일도 잘 해결이 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렇게 교회가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도 그러하고 또 거짓 가르침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 또 여기에 얽매여 있는 연약한 것들, 이것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 중에 일부가 현혹되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위치를 어떻게 세워가겠느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요셉을 볼 때 참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형들과 베냐민을 비롯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그것을 기억하고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요셉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생명을 구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구덩이에 처박아 넣고 아버지에게는 와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형들, 그래서 요셉은 겨우 간신히 애국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있어서 어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요셉인가? 이런 요셉의 형편에 있는 우리 행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겠다. 당신의 아들들을 내게로 불러오라. 그래서 이새는 왕이 될 것 같았던 그런 아들들을 차례로 형제로 보내지만 다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제 아들 다윗이 왔을 때에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윗이 이제 형들을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에 갔었을 때에 다윗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대적해서 나가게 돼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선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전쟁의 공과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런 도망을 다녀야만 합니까? 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식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나귀의 머리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평소 먹지 않던 고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귀 머리 하나가 320데나리온 정도. 노동자가 1년 동안 꼬박 벌어서 모아야 되는 그 돈으로 그 나귀 머리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일으킨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비참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여인과 내가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 아이를 먹었는데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제 다음날 되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뒤집기 기술이 무엇일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고 지식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연약한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뒤집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꿈대로 요셉이 다시 애굽의 그 지하 감옥에서 다시 일어나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 6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6.25 전쟁은 북한에서 남침을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군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남으로 쫓겨가서 낙동강 그 전투에까지 가서 우리가 대치하고 있었죠.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9월 달에 이르러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분명히 메르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 위를 걷는 행가처럼 곧 빠져들 것 같은, 곧 푸른 바닷속으로 우리가 수장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이거나 또는 관계적인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고민하고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고 저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요. 8절, 9절, 10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명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에게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그가 섬겼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부분의 신약 성경 바울 서신입니다. 그는 교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보면서 또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었던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뼈대를 놓는 교리와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바울이 그렇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인 바울을 통해 교회를 정립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바울은 여전히 박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부대 가면 우리가 매를 많이 맞지요. 요즘도 매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은 군대 가서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은 그보다 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공부할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그 대나무사가 얼마나 미웠습니까? 이걸 약하게 맞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던 것이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죽을 것 같은 매를 40대 가까이 3번이나 맞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 밖에는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주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가 차라리 신앙을 선택한다. 내가 차라리 믿음을 선택한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흩었지만 흩어진 그들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이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뒤집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말살하려 했지만 복음이 세상을 덮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뒤집게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뒤집게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뒤집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했던 은금 패물을 다 놓고 도망했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뒤집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소년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쫓아 창을 던지는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올리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의 뒤집기는 바로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뒤집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곳에 팔려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지내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서 형과 아버지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형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누가 뒤집어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뒤집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겠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소돔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그렇게 매장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덤만 지키면 될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병정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뒤집기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모래시계를 하나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모래시계가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쏟아졌습니다. 다시 내려간 모래를 올라가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뒤집습니까? 모래가 뒤집습니까? 누가 뒤집습니까? 예? 제가 뒤집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누가 뒤집어 주겠습니까? 내가 뒤집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요, 보혈이 먼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먼저입니다 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다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가 먼저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는 예수가 먼저라고 예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을 꺼야죠.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십니다. 뒤집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메르스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연히 된 겁니까? 아닙니다. 메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먼저 갔지 않습니까? 세계 2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연히 된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크게 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 중동 이쪽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협력한 굵직한 그런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중동의 불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슬람 은행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이 유입되고 우리나라가 이슬람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랄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먹거리 그것을 생산할 때 그들의 특별한 방법으로 할랄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서 공인을 해야만 유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슬람이 들어와야 되고 혹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취직을 한다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그들이 이제 17억이나 되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나라에 깨닫게 하는 일들을 주신 것이 이제 메르스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장은 동성애 평등법을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6월 3일인가요? 9일인가요? 시청 앞에서 집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동성애자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문자를 보냅시다. 이렇게 많은 문자들이 왔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집회가 현재 무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은 뒤집기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 우연이 없으시고 필연으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뒤집기를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세요. 4절부터 보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술고롱을 사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이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의 무기를 가져서 다윗이 오늘 승리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 이렇게 함께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6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메르스는 특별히 깨끗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뚫고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기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이 모래시계를 하나님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래시계로 다 끝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깨끗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뒤집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행가는 오늘 우리의 뒤집기 기술은 내 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정말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깨끗함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뒤집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